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 영광으로 나타나셨다, 이런 말들을 보게 되는데 영광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영광은 사람이나 생물이나 사물의 긍정적인 가치를 두고 영광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존귀하고 영향력을 가질 때, 생물이 아름답고 정말로 이렇게 향기를 가질 때, 사물이 어떤 쓸모와 가치를 가질 때 영광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다이아몬드의 영광은 뭐지요? 다각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그 빛의 영롱한 아름다움,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환전 가치가 크다는 데 영광이 있습니다. 백화파의 영광은 어떠냐 하면 그 도톰한 부드러운 잎과 그리고 순백의 꽃,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구성이 조화롭고 빛나게 아름답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백합화의 영광이 솔로몬의 화려하게 입은 어떤 영광보다도 크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백합화는 자연 그대로 자연미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입은 차림은 인위적인 것이지요. 여러분, 백합화는 하나님의 창조 수준이고 솔로몬의 옷은 인간 재능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백합화의 영광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영광이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보면 그날 주인공답게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몄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기쁨이 가득해가지고 그 하객들 사이를 지나가는 걸 보면 와, 영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13절을 보시겠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은 친자를 낳았다는 이런 의미예요. 어디 이제 다른 성경의 본문을 보면 양자같이 입양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문장 전체를 보면 양자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들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건 양자 개념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양자라는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지금 여기 쓰고 있는 하나님이 낳았다는 말은 손수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낳았다는 이런 의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따라서 양자, 친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본문 안에서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되셔가지고 양자 좀 서운하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낳았어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양자 개념을 썼다 뿐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낳기 위하여 얼마나 산고의 고통을 하셨는지 아시기를 원합니다.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맞아가지고 물과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이 그냥 하나님 고통으로 그대로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그렇게 고통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는 심판과 저주의 대상일 뿐이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돼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옆구리 창을 맞아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결국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고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의 주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접근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결국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주요 주로 이렇게 알고 영접게 됨으로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결국 예수를 구주요 주로 영접하는 것, 성령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영접할 수 있도록 다 역사해 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은 우리를 낳았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났다고도 얘기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는 다시 없이 존귀하신 지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산의 수고를 하시면서 말씀으로 낳아주신 것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말씀 나누게 되겠는데, 첫째는 신분의 변화가 왔습니다. 전에는 사단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분이 변해도 조금 변한 거예요? 말도 못하게 변한 거예요? 말도 못하게 엄청나게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사단의 종로로 탈 때는 우리가 영벌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벌이라는 것은 사단과 이 땅에서도 살고 지옥에 내려가서도 영원히 사단과 함께 살아야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받으면서 살고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게 되었던 거지요. 심판과 저주 영벌이 지나가고 죄사함과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인 줄 아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있었고 또 위상의 변화가 있게 됐어요. 신분의 변화와 함께 위상이 바뀌게 됐는데, 전에는 이제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지옥을 박박 겨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앞으로 앉혀진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지사로 이미 믿는 순간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은 그 이상은 높은 자리는 없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우리가 앉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순간, 예수를 구주 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으므로 예수님 자리가 내 자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때로 돕는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나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앉게 되었단 말이요. 엄청난 영광이요, 은혜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 앉힌 바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보좌에 여러분 앉아보시니까 뭐가 보여요? 만물이 내 발 아래 쫙 있다는 거 보이셨지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 성경 좀 더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만물이 발 아래 쫙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여러분에게 수종 들고 있어요? 천사가 수종 들고 있습니다. 히브리 1장 13절에 14절에 어느 때 천사장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누가 천사 보고 야, 내 보좌 우편에 좀 앉아봐 이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얘기해 본 적 한 번도 없고, 천사들은 오직 뭐 한다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상속자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천사들의 섬김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요. 제가 여러분 들으라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요. 하여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접수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영계를 다스리는 분인데 천사도 다스리지만 모든 악한 영들, 사단과 그 졸개들도 예수님이 다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단과 이런 어두운 이런 악한 영들이 예수님 딱 보면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제가 알아서 갈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지들이 알아서 떠났지요? 예수님이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물의 주가 되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영계까지도 다스리는 분인데 그분이 어디에 와 계시다고? 내 안에 오시는 순간 하늘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게 되면 사단과 그 졸개들도 다 듣게 된단 말이요. 여러분 듣는지 안 듣는지 하여간 여러분 하여간 경험해 보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가 내 권세가 돼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역사가 팍팍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로 살기 때문에 이미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있어서 사단을 명해도 너는 내 밀가부로 타는 존재인데 이러면서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이제 마감 지을 그 즈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사단이 밀가부로 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왜 그 제자들은 사단이 밀가부로 타는 존재들이었지요?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임금되면 좌우편에 장관이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그 생각은 누가 가져다 준 거예요? 사실은 사단이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는 주님을 제대로 모시고 사는 그때는 명하면 그냥 다들 악한 것들이 듣게 되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늘 구하면서 더욱 주님으로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되셔서 권위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인 체험들이 있어요. 누가 예수 이름 명하는 너는 떠나가라니까 막 의자 밑으로 팍 겨가지고 들어가는데 누가 똑같은 경우인데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했더니 의자 밑에서 나와가지고 얼굴을 딱 들더라는 거예요. 너는 뭐요? 하면서 막 멱살을 잡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정확히 살아내야 권세가 권세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미 예수를 구주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과 연합할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됐고 앉아보면 만물이 발 아래에 있고 영계를 다스려야 되는 천사의 수종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나를 확연히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하여간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런 엄청난 급상승 격 위상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인정해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서서 만물을 다스리는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더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지상의 대통령보다도 높고 어떤 종교, 불교, 모슬림, 힌두, 유교 모든 그들의 종파의 종단의 최고 지도자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나는 어떤 지상의 대통령보다 높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지상의 어떤 대통령보다 높다. 어떤 종교 종단의 최고 지도자보다 내가 훨씬 높다. 나는 주님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말씀이 결국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된 나를 보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기도로 영계를 다스리고 그리고 국내 해외 정치 경제 사회 예술 교육 모든 인류사를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내가 왕이다. 이런 사실이 분명해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되려면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성령이 성경을 통하여 계시해 주시게 되면 나의 위상을 정확히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가정과 나라와 열방을 품고 하나님 나라 건설 확장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열방이 이미 품어져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주님과 함께 중보하는 그런 자녀의 영광을 가졌음을 분명히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신분의 변화가 있다고 했어요. 위상의 변화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삶의 양식, 삶의 내용이 이제는 또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모시고 살게 됐다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 이것이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으로 사셨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바르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오심과 함께 하나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계속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계속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림 받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고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단 말이요. 자,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살아. 내가 말하는 것 아니고 주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것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심으로 행하는 것인데 주님과 나는 연합하여 하나이고 나는 주님의 몸이고 나를 본 것은 주님을 본 것이요. 감히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피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구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이야기하잖아요. 얼핏 들으면 그게 그건데 근데 이제 그걸 굳이 나누면서 어떻게 살라고 강조하기 위하여 신앙과 종교생활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뭐냐? 내가 믿는 신에게 비유를 맞추어 내가 원하는 바를 득하는 것이 종교생활이요. 원하는 것은 건강과 마음의 평강과 재물의 복, 출세의 복, 명예의 복 이런 현세의 복을 원하는 것인데 많은 종교들이 대부분 신을 비유 맞춰가지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득하고자 하는 이런 접근, 이건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내 안에 주님으로 오신 주님으로 모셨으면 그분의 주장함 가운데 순간을 살아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주님으로 살아 누구를 나타내야 된다고?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가난하든 뭐하든 병이 걸렸든 건강하든 어떤 사정에 있든지 하여간 주님으로 삶을 살아내는 이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갖춘 사람 앞에 감동받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우한 환경인데 그런데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늘 선하게 소망 중에 밝게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에 감동이 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주님으로 한없이 밝아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점점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절을 한번 보시지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참빛이요. 비스음으로 한 가짜 짜가 아니요. 그분은 참빛이요. 근데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주장한 가운데 순간을 살아야 돼 하고 이렇게 늘 이런 접근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참빛이기 때문에 참빛을 모셨기 때문에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 만큼 밝게 되어 있단 말이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여전히 어둡다? 그것은 주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문제가 터지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냥 또 나를 드러내면서 나나나나 하고 살고 있으니까 적당히 어두운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참비 주님에 순종하고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전부 된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밝아지게 되어 있단 말이요. 여러분 계속 밝아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귀게 되면 실망하게 되지,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와, 정말로 소망스럽다, 이런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간은 부족합니다. 남을 헤아리고 배려하는데 무능하단 말이요. 그래서 인간 사귀어봤자 거기가 거기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상대를 완벽하게 헤아리고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아주 신실하신 분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으로 살지 말고 주님으로 사는 이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으로 사는 것이 장땡이요. 따라서 하세요. 주님으로 사는 것이 장땡이다. 주님으로 사는 것이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임을 여러분이 선언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살면서 어떤 형편이 있든지 주님으로 행복해하며 주님을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어느 청소년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청소년 교화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앞에 서게 됐는데, 걔들이 이렇게 빤히 쳐다보니까 갑자기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분이신 분 손 들어보라고. 제법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두 분이신 분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또 몇 명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세 분인 사람 한 분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또 한 사람 들었어요. 그럼 내가 이겼다고. 나는 어머니가 넷이라고. 아버지가 바람기가 있어가지고 살다 헤어지고 그러다니까 네 번째 부인하고 사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겼다고. 그러면서 내가 청소년 때 그런 어려운 사정 가운데 얼마나 내가 죽기를 원했는지 아냐고.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냥 확 부딪혀가지고 죽어버릴까 하는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었다고. 근데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이제 주님을 만나게 돼서 변화를 받고 삶을 긍정하며 나의 청소년 때까지 불우한 그런 청소년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서게 됐다고. 그랬더니 애들이 막 주목하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인데, 원래 이렇게 갖춰가지고 산다고 감동 주는 것 아니요. 선한 영향력 끼치는 것 아니요. 분명히 불우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해하면서 뭔가 가치적인 삶을 이렇게 꾸며갈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 주님으로 다 행복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밝아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면서 빛인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해내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뭐라고? 예수님으로 살아낸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아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의 변화, 그리고 땅 밑바닥에 겨야되는데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힌 바인 엄청난 위상이 높아진 것,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내 삶의 내용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라고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알고 제대로 인식하고 누리며 발현해낸다, 이게 예수 믿자마자 되는 것은 아니요. 성장의 과정이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돼요.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말씀인데, 말씀이 유기되도록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 묵상하며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 은혜와 진리로 사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보시겠어요?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그냥 말씀 덩어리세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 덩어리인데 그 말씀 덩어리신 예수님이 영광을 보이는데 영광의 내용이 뭐라고? 은혜와 진리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이 유기되는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대하면서 결국 은혜와 진리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은혜와 진리를 따로따로 생각하면 복잡해지니까 확 융합시키면 사랑이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은혜와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산다는 것, 내가 살려고 애쓴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수준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사랑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만 그 사랑이 흘러가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해 주시라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랑하고 싶은 일을 다 사랑하시라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함께 하시는 것이요, 주님의 사랑은 위로하는 것이요, 주님의 사랑은 힘이 되어주시는 것이요, 주님의 사랑은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를 깨우치는 가르침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요, 주님의 사랑은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이들, 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지상에서 그렇게 사셨지요?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지요? 나를 통하여 지금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통하여 그런 일을 여전하게 행하시라고, 바로 그 주님의 그 행사가 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느냐? 참빈 예수를 모셨으므로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너의 착한 행실로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바가 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모세는 40시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얼굴 꺼풀이 어떻게 됐다고? 너무 빛나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말씀하실 때만 얼굴 이렇게 드러내시고 말씀 끝나면 빨리 가리세요. 우리가 눈이 부셔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굴 가렸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인데,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 앞에 나를 계속 노출시키게 되면 여러분 얼굴 꺼풀이 빛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 기도 말이 있어가지고 기도의 내용이 많아가지고 막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해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내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읽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요. 이런 하나님을 계속 의식해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면서 하나님 면전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면 막 괴롭고 힘들고 막 불편할까요? 그냥 좋을까요? 정상적이면 그냥 좋은 거예요. 아기가 엄마가 곁에 있으면 그냥 좋아, 안 좋아? 아주 평안해가지고 놀고 막 그냥 아주 그냥 자유롭게 지내지요? 근데 엄마가 딱 한순간 안 보이면 어떻게 돼? 절규하면서 내 인생 끝장났다고 하면서 엄마가 딱 사라지는 순간 공포를 가지며 막 악쓰면서 막 울게 된단 말이요. 근데 엄마가 또 짠하고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되지? 언제 오른 양으로 또 가장 편안하게 막 꼼지락거리면서 지내고 있단 말이요.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해내면 우리가 어떻게 되지?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 같은 우리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모태로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대로 의식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의를 도모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재미, 그리고 평강과 은혜와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 정확히 안겨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최고의 환경 가운데 그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음이 분명하면 나는 최고의 환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열심히 한 공간에 들어가야 제대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면 나는 최적의 환경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알아서 살아간단 말이요. 그래서 뭐를 누려요? 궁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나를 누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소망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요. 하나님이 의식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누려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만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전혀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의식되면, 함께 하심과 시선이 확연히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나는 있어야 됩니다. 말 길게 할 것도 없어. 그냥 고개를 딱 들면 하나님이 알아. 내가 무슨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이 안단 말이요. 나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알았어. 이렇게 주고받음이 있단 말이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깨끗이 주장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려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누려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의식해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면서 계속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면, 성화의 과정을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정확히 인식해내면서 이런 높은, 이런 엄청난 이런 영광의 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결코 시적부적 안 살게 되는 거예요. 약간 거룩함으로, 존귀로 삶이 사라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확 이렇게 충만으로 다가와서 걸음을 그렇게 뗄 수 있는 거죠. 인간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계속 만져 오셔야만 갈 수 있는 길이란 말이요. 여러분은 주님을 모셨으므로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이 됐으면 누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움직이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은 주님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나를 움직인다. 주님의 몸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추하게 살게 될까요? 존귀하게 살게 될까요? 존귀하신 주님이 나를 주장하면 존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그 빛난 영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 거룩해지는 거요. 더 엉망이 되는 거요. 더 말도 못하게 거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오시는 분입니다. 자, 빛을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해보다도 더 밝게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정확한 정체의 감을 가지게 되면 주님의 몸, 나는 존귀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임하시는 지성소, 나는 그냥 거룩해야 돼. 그리고 참빛, 영광의 빛을 가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신다고, 그럼 나는 그냥 밝아야 돼. 그리고 그냥 결정이 탁탁탁 나는 거요. 거기에 무슨 해석이 붙고 여러 개 지지부진하고 복잡할 것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몸, 존귀. 자, 하나님이 오신 성전, 거룩. 자, 빛이 오셨다고 나 빛으로 살아야 돼. 근데 내가 결정한 것 아니요. 그렇게 깨달음을 계속 주시는 가운데 그렇게 결정나게 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나를 새롭게 피조했으니까 나는 그냥 사는겨. 이게 접수가 되는 거예요. 접수되는 것도 내가 접수해야 되는가? 성령이 역사에 오셔야 되는가? 결국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그냥 접수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새롭게 피조되었는지를 아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이 아니고 새 것이 되었다. 그냥 수수수수 그냥 성경 말씀 그냥 줄줄 읽으면서 아무 감도 없이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그 말씀에 꽉 잡혀가지고 새롭게 피조? 이건 피조라는 말은 창조적인 역사인데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됐다고? 이전 것이 아니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새 것이 된 거야? 말씀이 계속 묵상되면서 내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존귀와 거룩함과 밝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제일의 소원이 무엇인가는 기도 제일 앞에 무엇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나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뭘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가장 제일 소원은 아버지 이름 거룩이었어요. 우리들의 가장 제일의 소원도 아버지 이름의 거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짐, 매래에서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존재적인 변화를 바랐습니다.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존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권세와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지며 어려운 세상을 밝히는 빛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나의 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원이요.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원이요. 하나님의 원이 내 원이 된 거요. 하나님 원하지도 않은데 우리들만 막 원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들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위상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권세와 능력을 가지면서 영계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이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덴마크 작가 한사 안데르센이 지은 미운 오리 새끼가 있어요. 어떤 오리가 이제 품다 보니까 아니 내 몸에서 나온 건가? 아니 이게 어떤 알이 이렇게 커? 그러면서도 하여간 뭐 품었어요. 그 엄마 오리가. 근데 이제 부화 때가 돼가지고 다 이렇게 태어났는데 고만고만 조그만 오리가 있는데 하나는 좀 덩치가 컸어요. 색깔도 다르네. 다른 것들은 그냥 누리끼리 오리색인데 이건 하얘가지고 또 별종이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먹기를 얼마나 또 잘 먹는지 하여간 이거 천덕꾸러기요. 그래가지고 작은 오리들이 이 큰 이렇게 태어난 덩치 큰 이 오리 보고 야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왜 처먹기는 그렇게 먹었었냐 그러면서 아주 그냥 막 우습게 여겼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막 슬펐어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어느 날 호숫가에 나갔는데 거기 막 너무나도 아름다운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막 하늘을 비상하면서 그리고 물이 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보고도 오라고 이렇게 끼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새하고 나는 다르다 생각하면서 끼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호수 이렇게 물속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모습이 보였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니 저들하고 나하고 같잖아,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는 오리가 아니었던 건가? 그는 비로소 백조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무리와 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비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위상을 가지고 당당하게 은혜와 진리로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세상의 빛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온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들을 등에 업고 나름같이 내가 애굽에서 여기까지 너희들을 인도해내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니까 예 우리가 갔다 왔는데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막 성은 요새고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독수리 같아야 되는데 자기를 메뚜기로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처신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들 유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린 사자 새끼다. 너는 암사슴같이 사자같이 너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뭐요? 사자 새끼들이요. 네? 우리는 유다 지파의 계열이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하는 순간 다들 사자 새끼들이요. 아 그런데 이놈의 사자 새끼가 스스로 생쥐로 여기면서 생쥐같이 그렇게 사네?
하나님이 광야길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두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계셨을까 여러분 보십니까? 오늘 사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를 사자같이 여기는데 이것들이 생쥐새끼같이 생각하면서 전전긍긍 아주 비천하고 근근하게 세상에서 뭘 취하지 못해가지고 끌차면서 나의 삶은 왜 이 모양인가 이러고 살아가고 있네. 하나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나는 독수리야. 하나님을 우르르면서 비상해야 돼. 나는 사자야. 사자 후를 하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돼. 나는 왕이며 제사장이야. 이런 높은 위상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옥 위상을 가진 게 아니라 하늘나라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존이세요. 지존.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보좌편에 앉혀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내용이 되시려고 내 안에 오셨단 말이요. 이보다 더 바랄 것이 뭐 있어요? 그러면 주님으로 삶을 살면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냄이 착함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지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한 뭐가 신앙생활인지 정확히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독수리요 메뚜기요? 여러분 사자요 생쥐요? 하나님 마음을 무너지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